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은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그리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러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호칭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차 어떠한 모습이 될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같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그냥 되는 대로 헛되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완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그러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망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계속 적셔지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 요한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그러한 의도적인 거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가볍게 넘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범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바로 아는 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원어로는 하말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고 불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죄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이며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그러한 죄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삶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동일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는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고 그분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분에게서 난 자도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것인 줄 믿습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씨,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삶의 방향을 바꾸며 또 죄를 익숙하거나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거듭남은 내적으로 또 근본적인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지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멀어지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요한은 두 부류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행함과 사랑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새로운 어떠한 사상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부터 주어진 핵심 명령입니다. 사랑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은 가인을 예로 들어 미움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고 또 그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로운 자를 향한 미움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같이 사랑이 없는 그러한 종교는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많은 어떤 테러 집단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종교적인 것에만 심취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러한 신분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며 또 의와 사랑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죄와 멀리하며 또 의를 구하며 또 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 가운데 함께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또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늘 머물므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